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가지고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강좌 7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분열과 교파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종의 교회사 시간이 될 것이고요,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할 텐데요, 이 일부 시간을 보니까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암만 해도 이 교회사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요, 다음 주까지 기초신앙 강좌 시리즈로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3월 달부터는 다시 사무엘상 강해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성도의 구분에 관한 것인데요, 교회는 성도들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출석교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출석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등록하지 않고 교회만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출석교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수년간 등록하지 않고 교회 예배만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몇 달간 이렇게 교회 예배만 출석 계속 하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등록하는 성도들이 계셔요. 그렇게 출석, 예배만 나와서 출석하는 분들을 출석교인이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리 교인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나 권한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를 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어떤 봉사라든가 이런 걸 할 의무도 책임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석을 하다가 그저 예배자로 이렇게 조용히 참석을 하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교회를 등록하면은 그때부터 등록교인이 되죠. 그런데 이 등록교인은 바로 이 지난번 우리가 공동의회 했던 모든 등록한 성도들이 포함되는 회의가 바로 그 공동의회, 교회의 가장 큰 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교인도요, 세분화되는데 어떻게 세분화되냐면 세례 받은 세례 등록교인과 그냥 등록교인으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성찬권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투표라든가 모든 권리를, 하나의 이 성도로서의,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의 권리를 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아직 어린 친구들 이런 분들은요, 좀 그런 부분에 제한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가장 큰 의회가 바로 공동의회인데, 이 공동의회는 이 무임 장로님, 무임 권사님, 무임 집사님, 안수 집사님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분들 역시 우리 교인인 것이죠. 예를 들면 재직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교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재직회는 그 공동의회 등록 세례 교인 중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 교직원들이 포함되는 회가 재직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공동의회에서 조금 압축된 그런 회의가 재직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단 헌법에 보면요, 한 달에 한 번 재직회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요, 이제 재직회, 회의하는 거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정치가 교회에 들어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헌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성도님들이 한 번에
장로님들을 위임해서 세우면은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대표해가지고 성도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당회에 모여서 대표가로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그것들에서 안건이 결정된 것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장로교의 헌법이고 오늘 드릴 교회사의 내용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왜 이런 장로 정치가 생겼는지, 그리고 다른 침례교나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교회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나눌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이 교회들의 교파가 왜 이렇게 많은지, 교파마다 특징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마 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함께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은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교회 당회,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7 집사들이 바로 이 사도들과 이 야고보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교회의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 첫 번째 안건이 뭐였냐면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당시 베드로 사도의 보고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고넬료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걸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몇몇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그걸 야고보 목사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절대 틀리죠.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 사상을 몇몇 유대인들이 초기 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억압을 하며 강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몇몇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 목사님 이거 판단해 주십시오, 사도님들 이거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거친 결과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율법이나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지켜왔지만 이방인들은 일부러 지킬 필요가 없죠. 이미 구약의 시대가 끝났는데요. 다만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룩과 성결에 힘쓰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합당하게 살아라, 이 얘기만 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옳은 판결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하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판결이었죠. 문제는 그런데 어디서 벌어집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바울이 제안을 했어요. 바나바님,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세워놓은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잘 지내는지 한번 신방합시다. 그래서 바나바도 좋다라고 의견 일치를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진,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네표가 아니라 커즌이에요. 사촌인데 바나바의 사촌으로 알려진 바로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이 거처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 이게 문제였냐면요, 마가는요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갔어요. 그런데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마가가 너무 힘들어요, 나 더 이상 같이 못 가겠어요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이 요한 다시 한번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을 했고, 사도 바울은 한번 배신한 녀석은 또 배신할 거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얘가 만약에 돌아가면 우리 선교팀 전체가 사기를 잃기 때문에 이 친구 이번에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두 위대한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게 됩니다. 자, 한번 거수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누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따지자면요, 옳은 거로 따지자면 두 사람의 말이 다 어때요? 일리가 있어요. 두 사람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옳은 것으로 따지자면 결론이 나요, 안 나요? 결론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두 위대한 사도가 갈라서게 되죠. 얼마나 두 사람의 대립이 심했는지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기록하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여러분, 얼마나 이 원문으로 보면 이분들의 이것이 얼마나 날카롭게 대립했는지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 위대한 두 사도가, 이런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어떻게 사도들이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심히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부족하고 나만 못된 게 아니구나. 이 위대한 사도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본문을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서로 너무나도 달랐어요. 히즈 유니버시티의 총장을 역임했던 양은순 교수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가지고 이 강의하고 세미나 하셨잖아요. 수련회도 인도해 주시고. 이 양은순 총장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외치게 하는데요. 우리는 다 달라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다 달라요. 각자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바울은 정확한 원칙주의자였고 바나바는 사랑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특징은 둘 다 필요한 것이죠. 다만 나중에 이 성경들을 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은 약간 미숙하고 급하고 경솔했고 혹시 교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바나바는요, 성경을 보면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안 믿었어요. 바울이 이제 또 예수를 전하는데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없지. 막 이러면서 안 믿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먼저 찾아가가지고 바울에게 손 내밀면서 나랑 같이 사역하자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의 멘토와 같았던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한편 마가 요한은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별로 고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20명의 성도가 모였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다락방 있잖아요. 그 다락방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 집이 원래부터 부자였던 거예요, 부모님부터. 그런데 이 마가가요, 그렇게 철없이 자라다 보니까 조금 고생스러우니까 못 견뎠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마가가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필사를 하는 사람이 돼요. 베드로한테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복음서로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바로 마가가 베드로와 교제하면서 베드로에게 들은 것들을 적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이 복음서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바울 역시도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누가만 바울이 노년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너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 마가예요. 마가 요한. 왜요? 그가 내 사역에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레몬서에서 보면요,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그는 나의 동역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가가 변하고 성장하여 굉장히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열정 넘치는 바울이 바나바가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나바와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일어나서 쓱 식사 자리에서 빠져나갔어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럴까 봐. 그랬더니 바나바가 수석 사도님께서 나가시네? 나 어떡하지 하다가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서 쓱 나갔어요. 바로 바울이 이것을 지적했죠. 베드로까지도 바울이 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 때문에 다 외식하게 됐다고 막 이러면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로 이것도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는 어떤 부분이었지 않았나 예측을 합니다. 아마 바나바에 대해서 바울이 약간 실망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의 예측이 틀리지 않은 게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약학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 바울의 표현대로 심지어 바나바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베드로를 따라 발을 뺐던 안디옥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었더라면 불화가 그 정도까지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브루스 역시도 파악하기를 바나바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본 바울이 마음에 약간 실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의견 대립이 있으니까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정이 같은 사람, 곧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투고 불화하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싸움의 주제죠. 우리는 유치한 거 갖고 싸우는데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 이런 걸로 싸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본질로 한번 쑥쑥쑥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 본질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나 잘났다, 내 의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분열이었던 것이에요. 제가 아쉬운 거는요, 바로 얼마 전에 이방인 구원에 대한 본질과 비본질 문제를 다뤘던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넉넉한 사랑을 보여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살짝 아쉽습니다. 여러분, 원칙과 사랑, 공의와 사랑, 진리와 사랑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죠. 바울도 맞고 바나바도 맞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바울이 그래도 나중에 믿은 사도잖아요. 제일 사도 중에 나중에 사도 된 자고 제일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고 그 가운데 바나바가 와서 자기를 이끌어 줬다면은 만약 내가 바울이라면은 내 생각도 맞고 당신 생각도 맞는데 그러나 당신이 내 선배고 나를 이끌어 주신 은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의견에 내가 그게 맞지는 않다, 내 생각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선배님 의견에 동의하겠다, 따르겠다라고 했으면은 훨씬 더 아름다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두 위대한 사도의 다툼, 분열은요, 결국 두 개의 선교팀을 만들게 되죠. 바울팀과 바나바팀. 여러분, 각 개인의 분열이 이 정도로 교회를 갈라서게 한다면은 각 공동체, 단체의 분열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교회사의 역사는요, 감히 분열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열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론이 좋으니까 이 분열도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의 분열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인류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었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죄를 활용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교회사는 인간의 끝없는 분열과 그 틈새를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빛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일까요? 사실은 제가 한 말이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미나이, 그러니까 우리 구글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할 거고 이런 내용으로 할 거고 이런 거 할 건데 정리 좀 해봐 했더니 정리를 하더라고요. 요 부분 더 자세하게 해봐. 그리고 잘잘법이라는 또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200회 한번 참조해 보시고 배덕만 교수님이 바로 이 교회사 앞으로 제가 말할 내용들을 그 교수님이 정말 잘 정리해 놨는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잘법 200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하고 제가 재민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끝없는 분열과 그 틈새를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빛의 역사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네가 만들어낸 거야? 어디서 카피한 거야? 그랬더니 제가 직접 창작한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사실은 이러면서 어떤 코엔이라는 유명한 남자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누구냐면요. 싱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싱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곡을 원래 했던 원작자인데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걸쭉한 목소리로 부르는 그분의 노래 가사를 참조해가지고 이 글을 자기가 창작했다 이렇게 잘난 척하더라고요. 재미나이가. 그런데 잘난 척할 말 하겠어요. 너무나도 잘 다듬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교회사를 이 말이 너무나 맞는 게 이 교회사는 끊임없는 분열의 역사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이것들을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교회사에 있었던 역사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AD 3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있었어요.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들의 제자의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속사도의 제자들의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들의 그 다음 세대까지 되면서 한 325년 정도의 니케아에서 그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첫 번째 그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호모우시오스 논쟁이었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요. 호모이우시오스를 주장해요. 딱 한 글자 차이죠. 호모우시우스, 호모이우시오스. 이게 뭐냐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성부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유사한 본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호모이우시오스. 그런데 아타나시우라는 학자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이다. 호모우시우스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아들은 뭐예요? 호모우시우스가 맞죠.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아리우스는 비슷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그 회의에 아주 뜨거운 논쟁을 통해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되면서 교회에서 킥아웃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니케아 공의예요. 삼위일체의 교리의 근간을 확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20년 정도 걸려서 451년이 됐어요.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또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조화의 문제였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있을 수 있어.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한 거죠. 결국 그래서 결론은 한 위격,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것들은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분할되지도 않고 분리되지 않는 완전한 두 성품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나 이거 동의할 수 없어 라고 교회를 빠져나온 게 이집트의 콥트 교회예요.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분리되어 나갑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큰 분리는요 1054년 그러니까 11세기에 들어와서
그 유명한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요, 동쪽 교회와 서쪽 교회가 분리된 거예요. 이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것과도 맞물려 가는데 딱 하나, 단어 하나 때문에 교회들이 나뉘게 됩니다. 필리오케. 필리오케가 무엇이냐? And also the son이에요. 그리고 아들 또한이라는 이 표현 하나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동방교회는 뭐냐면요, 지금의 터키라든가 이쪽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 동방이고, 서방은 어디냐면 이탈리아, 로마 이쪽이 서방이었어요. 그런데 두 교회가 막 발전하면서 서로 맨날 이런 공회를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 원래 아까 말했던 니케아 회의에서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은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에게서부터 나온다, 발출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거기다가 이단들과의 성자를 부정하는 아까 말했던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성령은 성부와 또한 성자에게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라고 얘기를 살짝 필리오케를 딱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동방교회에게 발각이 되면서 너 왜 이거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거 넣었어? 아, 이게 맞으니까 넣었지. 이러면서 두 교회가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났냐면 서로 파문을 했어요.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를 이단이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를 이단이다 라고 파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서방교회는 어느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까? 바로 카톨릭. 그리고 동방교회는 어느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동방 정교회, 오소독스죠.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래서 동쪽으로 유라시아 쪽으로 정교회들이 퍼져나간 거, 서쪽 유럽 쪽으로 카톨릭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또 한 500년 정도가 흘렀어요. 1517년 10월 31일 어떤 날입니까?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못질을 한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정하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요즘에는 할로윈인지 뭔지 이게 그냥 다 그 종교개혁일을 다 훔쳐갔기 때문에 안타까운데요. 그날 10월 31일이 사실은 종교개혁일이에요. 바로 이것은 카톨릭이라는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 카톨릭이 나눠지게 돼요. 왜요? 카톨릭이 너무나 타락했거든요.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면 면죄부사, 돈 주고 사. 그러면 돌아가신 너희 엄마 아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틴 루터라든가 찌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마틴 루터가 만든 교회가 루터란이죠. 우리 미국에서도 루터란 철치가 있죠. 그 루터파 교회를 만들고 찌빙글리는 스위스에서 개혁 장로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이제 두 개신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두 개혁자들이 비슷했는데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성찬에 대한 입장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굉장히 카톨릭 쪽에 좀 가깝기 때문에 카톨릭의 화채설, 사제가 기도하면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변한다의 화채설인데 거의 그것과 유사한 공제설, 기도할 때 이거는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다라는 그 비슷한 애매한 그런 공제설을 주장한 반면에 찌빙글리는 말도 안 된다.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저 상징이고 기념하는 것뿐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또한 이러한 입장은요, 문화적인 면에서도 적용이 됐는데 마틴 루터의 입장이 이랬어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뭘 발전시켰어요? 음악을 발전시키죠. 마틴 루터의 유명한 찬양이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마틴 루터의 노래 아닙니까? 수많은 음악들을 발전시켰어요. 반면에 찌빙글리는요, 수준급의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찌빙글리는 성경에 바이올린 켜도 된다라는 말이 없네? 나는 이제부터 바이올린 안 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은 것 같아요? 누가 성경 해석을 잘했어요? 마틴 루터가 더 성경 해석을 잘한 거죠. 찌빙글리는 너무나 보수적이었어요. 한편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나서 찌빙글리의 영향을 받은 불세출의 인물이
스위스 제네바에 탄생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장로교 교파의 창시자인 장 칼뱅, 존 칼빈.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존 칼빈이에요. 이분이 나타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성도들이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다른 점이 뭐야? 우리가 왜 개신교를 믿어야 돼? 굳이.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존 칼빈이 역작을 펴내죠.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7살이에요. 27살의 기독교 강요라는 성경 바로 옆에 있을 만한 가장 위대한 책을 써낸 게 바로 천재적인 존 칼빈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은 후대들이 이제 각 유럽의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개혁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스위스 개혁교회, 스웨덴 개혁교회, 이런 교회들을 계속 세웠어요. 그런데 스위스 개혁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쯔빙글리 기억나시죠? 쯔빙글리와 같은 입장을 가진 후대들이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유아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유아 세례가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아 세례 하면 안 된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 어른이 되면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재세례파라고 불러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재세례파.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약간 이단적인 사상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해요?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 아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키우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유아 세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애도 15살, 16살 자기가 결정할 때가 되면은 스스로 입교를 하죠. 우리 엄마가 나 세례 줬는데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라고 선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교회로 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세례파들이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니까 각 유럽 나라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난을 하죠. 믿음의 피난을 하는데 어디로 갔어요? 바로 신대륙인 미국으로 와요. 러시아로도 가고.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냐면 바로 펜실베니아. 이 지역에 처음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동부죠. 그러면서 이들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교회가 메노나이트. 메노는 이 창시자의 이름이에요. 메노나이트 철치. 그 다음에 후퍼파.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퀘이커교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우리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 들어보셨어요? 지금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캐나다, 온타리오에 아직도 이들은 공동체를 해서 만들고 사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자동차 안 타고 다녀요. 뭐 타고 다녀요? 마차 타고 다녀요. 여자들 보면 왜 유럽 그런 치마 같은 거 입고 머리에 두건 쓰고 다녀요. 아직도 인터넷 안 해요. 그리고 나라에다 세금은 내지만 나라의 보조나 도움은 절대로 안 받아요. 이분들의 이 신학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삶을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 아빠가 어떤 비즈니스에서는 자녀가 그걸 물려받아서 가업처럼 하는데 절대로 비즈니스를 크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그것만 유지하면서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농사 주로 짓고 이러면서 살아요.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 좀 독특하긴 한데 굉장히 더 성경 원리에 가깝게 살지 않나. 이들은 학교 공교육도 제대로 안 시켜요. 왜냐하면 공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위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육을 해요. 대단하죠? 지금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이런 데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한편 영국에서는요. 개신교파로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죠. 성공회가 생겨나요. 이 생겨난 게 좀 이제부터는 조금 약간 수준 낮아요. 헨리 8세가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자기 그 왕비의 유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서 교황에게 서신을 보내요. 교황님, 나 이 왕비와 이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절대 불가라고 보냈어요. 그 헨리 8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 카톨릭 이제 안 믿어.
탈퇴하고 가톨릭 탈퇴하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고는 영국 국교회의 수장은 누구다 그래요? 나다 그래요. 왕이 영국 국교회의 머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영국 국교회가 캐톨릭에서 나와서 칼빈주의의 개혁주의를 따를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헨리 8세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었어요? 그 유모하고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카톨릭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만을 갖겠죠. 아니 우리도 개혁주의로 살자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그들을 박해해요. 그렇게 박해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청교도들인 거예요. 칼빈주의 정신을 가진 청교도들. 그래서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바로 미국으로 건너오죠. 근데 102명이 왔다고 알고 있는데 102명은 다 이민자고 그 중에서 35명만이 청교도였던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이제 이 미국에 바로 이 청교도주의 신앙, 장로교 신앙이 이 미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한편 영국에서는 또 다른 교단이 하나 태어나요. 그 유명한 감리교, 웨슬리교파예요. 이 웨슬리교파는 정말 좋은 출발을 했어요. 왜 이게 태어났냐면은 영국 국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고 막 그러고 하니까 뭐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겨난 게 웨슬리 교도예요. 요한 웨슬리예요. 너무나도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렇게 건강한 교단이 생겨나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조지아나 버지니아 이쪽에 머물게 됐는데 미국이 갑자기 독립전쟁에서 이겨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돼요. 그러니까 영국 사제들은 다 돌아가고 이제 남은 감리교도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시간이 지나고 커지게 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죠. 감리교가 변질이 됐어요. 옛날에는 성령 충만한 삶, 성화된 삶을 추구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기득권화되고 그러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둬요. 옛날에는 노예 제도를 처음에 반대했는데 웨슬리는 반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노예 제도를 감리교가 찬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리고 19세기에 감리교가 또 다른 이 미국 교회에 큰 획을 긋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석 판매제예요. 교회가 당시에 그때는 헌금을 많이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운영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큰 교회의 자리를 연말이 되면은 경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부터 셋째 줄까지는 얼마, 그 다음부터는 금자리 얼마, 그 다음은 은자리 얼마, 그 다음은 똥자리 얼마, 이런 식으로 경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돈을 더 내라고 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뒤로 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돈 안 받으니까 앞으로 땡겨 앉으십시오.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편히 앉을 수 있게. 그래서 이 감리교 자체 내에서도 또 반발이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이 맞냐? 교회를 무슨 자리를 돈을 주고 사냐? 말도 안 된다면서 거기서 또 튀어나온 게 자유감리교단, 이런 교단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감리교에서 여러 교단이 나와요. 성결교. 이 튀어나온 감리교단에서도 아니다, 우리 더 성령의 역사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성결교단인데 그 성결교단에서도 또 갈라져요. 성결교단이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막 방언, 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결교단에서 방언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증거로 확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또 그들이 또 성결교단에서 쫓겨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죠.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성회, 하나님의 성회, 즉 성결교단에서 나온 그 교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단들이 나뉘게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 현대에 와서 교단을 흔들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WCC,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WCC.
뭐냐면요, 이것은 교회가 그동안 1000년 동안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한번 하나로 엮어보자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 동안 각자 이렇게 다르게 분파가 나뉘고 뻗어갔는데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부부도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교파가 이렇게 수많은 교파가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되겠냐고,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것들로 인해서 또 교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1949년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가 EWCC를 가입하냐,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가장 큰 장로교단인 합동측, 승동교회, 그리고 충현교회, 합동측과 사랑의 교회, 분당우리 교회 이런 합동측과 그 다음에 통합측, 장신대라고 하죠. 장로교 신학대학인데 장신대, 영락교회, 이런 이 온누리교회 이런 파가 속한 통합과 합동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WCC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 WCC 가입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어떤 권사님은 어렸을 때 자기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게 바로 이 통합과 합동 측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집안이 5대째 믿음인데 5대째 믿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교회 역사인데 그 자신이 다녔던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맨날 장로님이랑 싸우고 목사님 싸우는 그런 걸 봤다고 신방할 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또 이 WCC가 문제가 된 거는요, 1991년 7차 회의 때였어요. 아시안 교회 대표 발제자로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였던 장현경 교수라는 여성분이 발제를 하게 됐는데 그날 이분이 발제를 하러 나오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맨발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 주제가 성령이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발제를 하면서 살풀이를 한 거예요. 넋을 잃고 죽어간 영혼들을 기립니다 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 때 죽었던 분, 억울하게 죽은 분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막 부르면서 이상한 초혼제 같은 거를 지냈던 거죠. 그 덕분에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해방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이런 자유주의, 복음주의지 않은 신학을 했던 사람들은 대단하다 박수를 쳤고, 복음주의 신학, 우리처럼 건강한 말씀에 입각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이콧, WCC 나 탈퇴,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할 수 없어.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한국 장로교도 갈라지고 한국의 여러 교단들이 이 WCC 문제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모든 교회의 역사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사는 수많은 분열로 점철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분열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천지창조 기사를 보면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첫째 날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유독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교회가 분열하는 문제들을 보면 각양각색이죠. 신학적인 중대한 사안으로 갈라서기도 하지만 아까 헨리 팔스처럼 개인의 어떤 사소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현대는 어떻게 해요? 현대는 더 심해요. 어떤 분이 총회장 이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총회장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에이씨 하고 나 여기 안 해 하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교단을 차리고 내가 총회장이다라고 헨리 8세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분열하죠.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갈라진 틈을 빛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나의 생각,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왜 상대방이 저런 생각, 저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되죠. 분명한 기준인 말씀, 질서,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의의 원칙과 사랑과 자비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서 기준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게 돼요. 기준을 잃어버리면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같은 기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본래는 17세기 이탈리아 주교였던 마르코 안토니오 데 도미니스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공화국에서 처음 사용한 너무나도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질에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원칙만 우리가 지킨다면 분열될 일이 없겠죠.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 가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줄,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죠. 예수, 하나님, 예배, 사랑, 이것이 본질입니다. 세례냐 침례냐, 사도신경을 외우냐 마냐, 어떤 찬양, 찬송가냐 CCM이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것들은 모두 비본질이에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므로 이런 것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마음으로 질서와 품위를 가지고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마음을 맞춰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는 사랑만 입히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